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눅눅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함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충만케 되면요,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환경들도 이기게 돼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깨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다 평안해도요, 우리의 상황들이 다 좋아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 근데 반대로 상황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상황은 어려워요. 상황은 쉽지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찾고 구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그게 시편의 원리들이에요. 시편의 다윗의 논리예요. 다윗이 모든 상황들이 좋았을 때,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다 넉넉해서 괜찮았을 때, 이제는 다 잘 되어서 가는 데마다 이기해 주시고 모든 것들 다 평탄케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될 때, 그때 넘어졌어요. 다른 부하들과 장군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요,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건인이고 본인이 쉬어도 될 만한 때가 됐더니요, 마음이 이제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을 이렇게 거닐다가 누구를 봐요? 밧세바를 봐요. 그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시다.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구나.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초청하시는구나. 저도 정말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때때로 어떨 때 보면 정신을 확 차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요. 주님 앞에 나가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은혜이고 그게 더 감사할 일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안 하니까 감동들이 안 되시나 봐요, 제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그 앞에 찬양 가사가 뭐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태산을 넘고 험곡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시기를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태산을 넘는 게 문제가 안 되고요,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산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는 삶, 바람 잘 날이 없는 하루, 숨 쉴 틈이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루터도 그런 얘기 했고, 예전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를 형식했던 빌 하이블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정신없고, 너무 숨 쉴 틈이 없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 얘기했어요. 하루에 평상시에 2시간 기도했어요. 오늘은 더 바빠요. 더 힘든 날이에요.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 일을 잘 해결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채널이 맞춰주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내 지혜로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요.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주십니다. 전략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뭘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비춰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과 만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대우하고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뭐예요?
그런 일들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여러분 그 순간으로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신방을 가거나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뭐라고 권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제 말은 여러분 해봐야 여러분 그냥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략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방법이 되십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길들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잘 무장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안 믿는 분들도 믿어요. 안 믿는 분들도 읽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모르다가 교회 안 다니시고 하나님 모르다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도요 어떻게 읽냐면 경전으로 읽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잘 안 읽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읽고 들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죠? 왜 말씀을 지키고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나누냐면 그 전에는 이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나누다가 지난주부터는 우리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원래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10가지 말씀들, 10가지 것들 이런 게 원래도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계명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10가지 말씀들 이건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뭐라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길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나에게 하는 얘기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이 나에게 부르는 것처럼 하면 그제서 돌아보고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되돌아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가방 열렸어요. 이런 얘기는 어때야 돼요? 들어야 될 얘기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사실 그 얘기가 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10계명,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봤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서론적인 부분을 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을까요? 성경의 말씀 액면대로 놓고 보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1장에 3장에 보면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가지고 400년 동안에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숫자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 70명은 그 윗대로 올라가면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 70명이 돼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진짜 바다의 모래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빨리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실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상기가 돼요? 아브라함에 가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상기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걸 아마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때요?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결국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수탈을 당하고 압제와 억압. 요즘 자꾸 두 개를 말하려고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압제와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당해요. 그래서 그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굴 세우시냐면 모세를 부르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억울함이나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세요. 뭐 하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가? 이거 하시려고 주님께서 불러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요. 우리 이제 20장 읽었지만 그 앞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에요.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복음반, 확신반 개강할 때 여러분 와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나누십시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걸 누가 보증하세요? 성령님이 보증하세요. 우리의 여러분 뭐 우리가 좀 그렇게 제가 이제 그 확신반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감정 믿지 마시라고요. 뭐가 제일 확실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뭐가 제일 확실해요? 법이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자고.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참소하고 여러분 헷갈리시고 어려운 뭐대로 하시면 돼요? 법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법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고요.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쭉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말씀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예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했어요?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네 하고 뭐 했어요? 순종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하세요? 그 믿음을 보면서 뭘로 하세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다 나오고 찾아보세요. 15장, 17장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하셨다고? 뭐가 됐다고? 의롭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여러분 의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의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롭지가 못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의로우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 의로우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바로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누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여러분 그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인정했다고요. 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이걸 인정하고 믿었더니 이게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의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의롭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걸 전적으로 믿을 때 믿으면 뭐 할 수 있냐면 따라가거든요. 믿으면 순종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그게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라고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셔서 이게 이거구나, 빛처럼 여러분 비춰져야 이게 복음의 의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맞춰져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단추가 잘 맞아진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뭐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다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시라고요.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었어요. 다.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식이 뭐예요? 아버지가 백인이면 아이가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다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이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믿고 신뢰하고 함께하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 이전에 여러분 이게 왜 다르냐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차 우리가 뭐 해가요? 변해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여러분 소설 잘 아시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함께하고 함께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라.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같이 살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닮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 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자, 하나님과 닮아가는.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여러분의 형상들이 다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고. 얼마나 유전자가 강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 시키지도 않은,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도 똑같이 해요. 습관, 태도까지 똑같이 해요. 정말 희한하게 닮았어요. 왜 그래요? 모르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니, 저하고 집사람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원래 그 모습이 원형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본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대로 주님을 닮아가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 닮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간다고.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 손주 보면 나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물론 여러분, 좋은 것만 나 닮고 안 좋은 거는 다 너 닮고, 그렇잖아요. 좋은 건 아빠 닮고 아닌 건 엄마 닮고, 다 엄마 아빠 다 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닮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내 형상이고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 낳았을 때, 여러분 손주 봤을 때 그 느낌, 그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낳았을 때는 제가 별로 감격스럽지가 않았거든요. 얼떨떨했어요.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넷째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원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둥이는 늦둥이는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해요. 근데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란 말을 저는 처음에 좀 인정을 안 했거든요. 무슨 내리사랑이야. 그냥 그래도 첫째가 제일 이쁘고 좋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마 뭐 더 그 다음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손주를 봐야죠. 언제나 손주를 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새로워가고 변화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시겠냐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떤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 어떻게 참지를 못하는. 여러분, 무슨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 이게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실룩실룩 안 참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를 보실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과 닮아가십시다. 그럼 누가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주님 위해 살려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더 가까이 거하시고 그분 잘 닮아가시는, 변화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돼 가면요, 여러분 5년 후 시간, 10년 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 있을 거예요. 봐봐, 못 믿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게 욕과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왜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돼 갔더니요, 뭐가 변해요? 야곱이 변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 에서가 변해요. 야곱이 변했더니 그 집안이 변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다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과 일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진짜 여러분, 제 말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구원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왜 지켜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면 귀가 기울여져요. 사랑하면 그 소리를 기울여진다고요. 여러분, 잘 때요, 아이가 울면 아빠는 못 들어도 엄마는 아이 우는 소리에 귀를 일어나요. 할머니는 일어나요. 왜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좀 더 엄마의 사랑이 더 커서 그런가 봐요. 아빠보다. 왜요? 사랑하면 귀가 기울여져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 여러 본질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거예요. 내가 나보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해요.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가지고 에어컨을 킨다고요. 배고파 그러면 가가지고 밥 사온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의도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저는 헤아리려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몇천만 원짜리 백 사주면 그래도 사랑하려나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다 해주고 근데 말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요 관심이 가요. 귀가 기울여져요. 말을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진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귀가 기울여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셨어요. 뭘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언약을 맺는 언약식.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결혼식하고 비슷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야 너도 나 너 사랑해서 불렀는데 너도 나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뭐가 나와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하는 명령,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날 따라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래요. 안 믿어지셔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우리 생각할 때는 조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것,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것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앞서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하든 안 하든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말 다 들어서 구원받았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나?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능력의 팔로 10가지 양으로 그들 건져내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이 잘해서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너도 내 말 듣고 같이 가지 않으련? 이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굴 위한 말씀이라고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복을 위한 말씀이라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 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춰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 17년 살면서도 아내와, 아니 17년이 아니 더 됐구나. 18년 살면서도 이제 몇 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년 안 됐지만 이 살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잘 맞아요. 여전히 아직도 잘 맞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맨날 좀 집사람이 하면서 핀잔을 줘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런다고. 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여전히 안 맞아요. 여전히 안 맞는 것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건 조금은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좀 더 나아요. 그걸 알고 저는 알면서도 하지만 저희 아내는 알고 조금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그래?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알아갔더니 뭐가 돼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더라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고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장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10가지 계명들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요약, 핵심, 에센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10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목차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10가지만 설명해 주면서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걸 부연 설명,
쭉 이어서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뭐 뒤에서부터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쭉 내용들을 보면 막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한 내용들 다 나와요. 그 내용들 나오죠. 이 내용들에 대한 뭐예요? 개략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 10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잘 고정하고 주님 말씀하심 따라 잘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서 저는 좀 맛을 보고 경험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 율법이라는 말이 원래는 토라라는 말인데요. 토라에는 법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요. 토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또 무슨 의미가 있냐? 가리킨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을 이렇게, 여러분, 활이 이렇게 관역, 우리나라 양궁 굉장히 잘하잖아요. 관역을 딱 겨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라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쭉 보여주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함께 걸어가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도 사랑하세요. 왜 너도 사랑하세요는 안 보세요. 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똑같이 너도 사랑하신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 동생이랑 진짜로 사랑하면서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참 많이 싸워요. 제가 싸운다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동생을 많이 좀 괴롭혔어요.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동생을 괴롭혔는데요. 그때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막 싸우지 말라고 혼내고 막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요? 자식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잘하나 못하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거나 뭐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싸우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니까 다 사랑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사람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누굴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내가 봤을 때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인간도 순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하면서 정말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인간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 똑같이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나도 정말로 사랑하세요. 얼마나요? 세상을 다 바꾸고도 나를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왜? 세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누구도요?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저 원수도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맞춰서 이 말씀의 개론, 목차와 같은 내용들로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하면 10가지 말씀들인데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10계명 하면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뒤에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 10계명하고 천주교 10계명하고 개신교 10계명이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 10계명은요. 한 계명이 더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1계명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아멘. 이게 유대교에는 1계명이에요. 그리고 2절 이게 1계명과 2계명이 한 계명으로 묶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10가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길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내용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일계명으로 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고백하는 것, 그걸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일계명으로 쳐요. 사실 이게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계명, 2계명이 합쳐진 내용들인데 이게 되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그 뒤에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10계명의 첫 번째, 첫 부분이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계명들이 안 되는 거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다른 걸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들으나 마나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누리십시오. 그걸 어떻게 누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제일 큰 두려움과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하자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왕이시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님 안에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참 귀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라고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고 그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 여러분 주님 더 믿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아버지 더 믿길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더 경험하시고 아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노예로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자유롭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그것만 고백하게 되고 그것만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절대 신앙은 여러분 헛되로 이상한 데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말씀들, 말씀의 풍성한 삶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지켜지면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귀하게 깨닫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가시는. 그래서 주님 말고는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제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85장입니다.